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은 163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염려가 가져오는 결과들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 사회적인 또 전문가들이 또 이 염려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느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심리 질병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학자들, 전문 박사님들 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병, 육신적 질병을 만드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예요. 염려. 근심하는 것, 고민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러면서 염려하지 마라. 목숨을 위하여. 네,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냐.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거 하다가 목숨이 이태려진다는 거죠. 마음의 병도 생기고 육신의 질병도 생긴다는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인간을 불행하게 하고 심리 질병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하는 것은 바로 염려와 걱정, 고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염려와 근심, 고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죠. 이것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것들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도대체 염려가 뭔지, 왜 이게 왔는지 잘 이해하고, 때로는 수용하고, 때로는 분해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등의 대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큰 사람들을 오히려 고민과 근심거리를 자기 인생의 유익으로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시편의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고, 고난의 현장에서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은 찬송하고 기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와 고민에 대한 대처 능력이 약한 사람들은 이것들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지고 실패하고 때로는 심각한 심리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걱정, 고민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간에는 바로 이런 고민에 대해서, 이게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염려, 고민, 근심, 걱정 이런 단어들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심이라는 말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상태. 염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 고민, 마음속으로 괴로워하며 속을 태움. 걱정, 어떤 일이 잘못될까 불안하며 속을 태움. 자, 다 비슷비슷한 말들이죠. 자, 고민, 염려가 가져오는 건강과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데일 카네기는 그의 책 인간학에서 고민이 인간의 건강과 삶에 얼마나 중대한 문제를 가져다 주는지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노벨 의학상을 받았던 알렉시스 칼이라는 사람은 고민에 대처할 줄 모르는 실업가는 일찍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고민은 천년두보다 무서운 정신적 질병이죠. 자, 염려, 고민이 미치는 또 영향에 대해서 산타페 철도회사의 의무국의 고보라고 하는 박사님이 또 하신 말씀.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의 질환은 고민이나 공포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완쾌된다. 고민, 염려는 인간을 긴장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며 위신경에 영향을 주어 위액의 분비에 이상을 초래하고 때로는 위궤양으로까지 발전한다. 이에 대해 조셉 F. 몬타규 박사도 그의 저서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다. 위궤양의 원인은 음식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좀먹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또 미국 산업계의 봉직하고 있는 의사들의 연차 연합회에서 마요 진료소의 헤럴드 C. 해바인 박사는 다음과 같은 보고를 하고 있다. 그가 평균 연령 43세에서 44세의 중역급 176명을 진찰한 결과에 의하면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이 이른바 고도의 긴장 생활에서 오는 특유한 질환, 말하자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에 걸려 있다는 것이다. 실업계 중역들 가운데 3분의 1이 그 나이 45세도 되기 전에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등으로 그들의 육체를 소모하고 있다니 성공이라는 게 얼마나 값비싼 것인가를 반영해 준다. 그렇다고 그들 모두가 성공을 한 것도 아니지 않은가. 온 세상을 다 차지한다 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또 인용을 해놓은 곳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입니까? 여러 전문가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그런데 세상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생명을 잃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현대는 감정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병원에 가도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말들 해요. 스트레스라는 것이 왜 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염려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에드워드 포들스키 박사는 고민을 중단하고 개선하라 이런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민이 심장에 미치는 영향, 고혈압은 고민에 의해서 일어나고 류마티즘도 고민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위장을 위해서라도 고민을 적게 하라. 고민은 어찌하여 감기 원인이 되는가? 고민과 갑상선에도 연관성이 있다. 또 마요 형제로 유명한 칼 메닝거 박사는 자기를 배반하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그는 불안, 실의, 증오, 원한, 반항, 공초들에 의해서 어떻게 인간의 육체가 파괴되는가 하는 것이 자세히 쓰여져 있다. 고민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병들게 한다. 코넬 의과대학의 러셀 세실이라는 박사는 그는 통풍의 세계적인 권위자인데 그는 가장 많은 통풍의 원인으로 4가지를 꼽았습니다. 자, 결혼의 또 실패, 경제적 재난과 그에 따른 비판, 고독과 고민, 오랫동안 계속 쌓여온 원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몸에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부람이라고 하는 박사는 휴식과 오락, 사람의 마음을 가장 부드럽게 해주며 길을 길러주는 힘은 건전한 종교와 수면, 음악, 웃음이다. 하나님께 믿음을 바치라. 깊이 잠들어라. 좋은 음악을 사랑하라. 인생의 유머에도 눈을 돌리라. 그렇게 하면 건강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이 염려와 고민은 사람을 빨리 늙게 하고 추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고민은 표정을 굳어지게 하며 턱의 곡선을 딱딱하게 만들고 얼굴에 주름살을 만든다. 흰머리로 늙게 하고 탈모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오늘날 심장병은 미국에서 제1위를 차지하는 죽음의 병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사한 미군의 수는 약 30만 명인데 같은 시기에 심장병으로 사망한 시민의 수가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그 중에 100만 명은 고민과 심한 긴장이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다. 주님은 인간의 걱정과 염려가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염려하다가 몸을 해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베드로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염려, 근심, 걱정 이게 마음의 병을 가져온다고 지적을 해요. 자,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난다.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또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참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죠. 염려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키가 한 자나로 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또 한단 말이죠. 이거. 그래서 이 염려와 싸워야 합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만들고 이게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하고 우리 심령에 병들게 하고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사람을 참 황폐화시키고 이게 염려, 근심, 고민 해결해야 합니다. 이거. 그래서 100% 해결할 수는 없죠. 세상 자체가 수많은 문제투성이니까요. 그러나 수용할 줄 아는 능력, 이해하는 능력, 분석하고 분해해서 또 차선책을 강구할 줄 아는 이런 능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 염려에 대해서 또 원인들이 뭔지 그리고 또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좀 여러 회를 걸치겠지만은 이 부분들을 좀 많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염려와 근심에서 좀 벗어나실 수 있겠으면 참 좋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은 우리 심리치료, 심리상담을 다룰 때 우리 G7에서 다루고 있는 인격성 안에서 자유와 억압 또 심리질병을 다룰 때 그 속에서 다루는 하나의 큰 타이틀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염려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뭔가? 그러면서 이제 이걸 또 연구하는 또 세상의 전문가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길 바라시죠. 왜냐하면 염려가 사람을 해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훈련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